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멀리 해외에서 지금 예배를 함께 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일 때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해외 현장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해요. 해외 나가서 옛날 같으면 예배도 못 드렸는데 요즘은 그래도 영상 예배로 바로 현장에서 드릴 수 있어서 너무도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 교회를 멀리 두고 그리워하며 해왔는데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분들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도 예수 이야기 38번째, 나의 구원에 필요한 한 가지, 예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4주에 가까이 걸쳐서 한 달 가까이 오직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설교가 기억되어지긴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산상수훈 속에서 로마서로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이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 믿는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심판주 되시는 주님 앞에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들마저도 요즘은 예수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해야 될 교회마저도 예수가 아니어도 괜찮다.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제가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시골교회 작은 교회로 있다가 오송생명과학단지라고 하는 참 좋은 신도시가 되어지면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들어오는데 정말 보물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들어와요. 목회를, 시골교회 목회를 10년을 했어요. 연재교회에서 10년을 하다 보니까 늘 배추 심는 것은 어떻게 심고, 비료는 어떻게 뿌리고, 고추 농사 어떻게 짓고, 저도 고추 농사도 제법 잘 지어요. 비료도 제법 잘 뿌리고요. 그런 설교를 하다가 우리 막 유명한 박사님들이 막 들어오죠.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교회에 막 오죠. 그런데 제 등에 설교할 때마다 식은땀이 쫘르륵 흘렸어요. 정말 설교 힘들더라고요. 맨 고추 농사, 배추 농사 이야기하다가 이분들이 막 박사님들이 막 들어오고 유명한 분들이 들어오는데 이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세상의 박사지만 목사님은 예수 박사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야기만 해주세요. 그때 번쩍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내가 강대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이야기다. 예수 이야기 외에는 내가 이 목사로서 뭘 더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마음의 은혜를 받아서 그날부터, 그저부터 설교를 예수 이야기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 예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가지고 10년 동안 예수 이야기만 하자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시작해서 10년 동안 예수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제목이에요. 1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예수 이야기 설교할 때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라는 주제의 설교였어요. 왜 꼭 예수여야만 하는가?
예수 아니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또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고,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예수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네요. 어떤 교회들마저도 꼭 예수여야만 되는가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영상 하나만 볼까요? 영상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에서 원래 미국 대통령의 선서는 성령책에 손을 얹고 여호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존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취임 선서 축복 기도하는 목사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국회의 개원 연설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목회자가 기도하기를 브라만 등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겠다고 청교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세웠던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마저도 이제는 예수가 아니어도 괜찮다. 모든 신들, 어떤 것이든지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미국의 문제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가 아니어도 괜찮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강력한 설교를 했어요. 오직 예수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비록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분은 세상에서 참 착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욕 얻어먹지 않도록 법 없이도 살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머니가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질문을 받은 무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누가 천국에 갔는지 누가 지옥에 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받는 길에 대한 성경은 해답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선한 행위나 도덕적 의나 율법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만, 그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예수가 아니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누가 구원받았느냐가 아니라 모든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 이름은 바로 예수 이름,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 이 복음이 왜 필요합니까?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범죄한 자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도 율법으로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너희들이 가진 율법을 너희들에게 어깨에 뽕을 넣듯이 등등하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크게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에 큰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자랑했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것과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기만 하면, 율법을 이마에 붙이기만 하면, 율법을 오른손에 묻히기만 하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것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늘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편에 서시고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이 의지하던 율법이 오히려 그들의 죄를 더 드러나게 할 것이다. 율법의 의미가 뭡니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초등학문으로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가 드러난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를 인도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는 목적입니다. 율법 자체로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도 없고 율법 자체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를 더 고등학문 예수를 만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주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들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민족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율법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18절 말씀 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어느 민족에도 준 적이 없는 율법이라는 것을 유대 민족들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뭘 분간하냐면 참 선이 뭐고 참 악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의 좋은 것을 주셨어요. 이것은 그들만이 가진 큰 복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두 가지 실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만큼 책임감도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가진 것만 자랑했지 그들이 가진 책임감은 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실천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알게 했잖아요.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야 돼요. 선하게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알기는 알았으면서도 그들은 행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는 것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무 표현이 어떤 오히려 그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세 번째, 그들이 자랑한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과 지식과 진리를 가졌다는 자만심으로 오히려 이웃들과 이방인들을 멸시했다는 겁니다.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입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안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았으면 그들은 그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지식의 진리를 가졌다는 권위의식과 자만심으로 이방인들을 우리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그들은 망각하며 살았어요. 자기들의 자부심.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개처럼 취급하고 그들과는 한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그들과는 물조차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길조차도 함께 가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율법의 지식으로 이방인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방을 떨었고 오만했던 것을 하나님은 그들을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그들의 권위의식과 안다는 자만심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 번만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자 훈련도 다 받았어요. 성경 공부 참 많이 했어요. 말은 청산유수와 같이 잘하고 듣고 말하는 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매주마다 설교 듣고 새벽에도 설교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앞에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며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결과를 혹시 나 때문에 되고 있지는 않은지, 목사인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전도의 문이 가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때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1,2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했습니다. 가다가 김 집사님 한번 부르면 적어도 4명 중에 1명은 쳐다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통계에 의하면 800만 명도 안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400만 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통계에 의하니까, 논문을 쓰다 보면 통계에 의하니까 보면 나머지 그 300여 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 아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로 남아있어요. 언제든지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심각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조사해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 나갔더니 그들이 말과 입술 같이 살아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태도로 나오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신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설교를 마치자마자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어떤 간증자를 세워서 바로 내가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것을 잘 지켰으니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는 간증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병들고 무디어진 나병 환자를 그곳에 세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엎드리게 하셨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날 주여 주님이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엎드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목사로 이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얼마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인 것을 가지고 이 설교 강단에 쓰고 있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 강단에 쓰지만 저도 죄인이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장로로 이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되고요, 권사라는 직분 가지고 나와서도 안 돼요. 그 어떤 직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는 연륜이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죄인의 심정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이 알고 많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다 했고 모든 걸 다 했을지라도 내가 주인임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놓는 이것이 죄의 근거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함께 보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범죄한 후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는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한다.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고, 죄인의 모습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만 해볼까요? 1절만 합시다. 305장 1절. 우리 반주 없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죄인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을 인정하게 될 때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절망적입니다. 그러기에 내게는 구원이 필요한데 이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자신의 죄임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림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나와서 앉아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나와 앉아있는 곳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 교회 갔더니 다 도둑놈밖에 없더라. 장로, 목사도 도둑놈이요? 그러고 그것이 쇼츠로 이렇게 나갔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읽고 처음에는 그 제목만 보니까 우리 차 목사님이 그 제목을 그렇게 뽑았어요. 교회 갔더니 도둑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뭔 일인가 하고 봤더니 결국에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죄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가? 대체 뭔 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가? 오늘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함께 봐요. 구체적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 21절 22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의 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자식이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아버지 마음이 타들어가요.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놈 자식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야 이놈아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야 이놈아 저 미국의 링컨은 너만한 나이 때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고학으로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이놈아 제발 공부 좀 해라 하면서 타일렀습니다. 그때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이 자존심이 좀 상해서 한마디 아버지께 했어요. 아버지, 링컨은요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무슨 일만 조금 있어도 주일 성수 안 하면서 아들에게 주일 성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부모의 어떤 가르침일까요?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아, 너희가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잘난 척하지 마라. 첫째는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를 지적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여기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부정적 방법을 동원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로 유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장사하면서 저울줄을 속이고 되팍을 마음대로 변경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장사하면서 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예수님도 어떤 그들을 지적했잖아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것까지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아,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도둑질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것마저도 도둑질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죄를 사도 바울은 지적합니다. 두 번째, 간음하는 죄를 지적합니다. 22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유대인들은 제7계명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간음하는 죄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마음에 드는 한 여인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결혼했기 때문에 차마 그 다른 여인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취할까? 아내하고 이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율법을 이용했어요. 어떻게 이용했느냐? 율법을 통해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그들은 아내에게 다른 여자 취하려고, 더 마음에 드는 여자 취하려고, 자기 아내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이혼 증서 하나 딱 써주고 나가 하리고 다른 여자를 취해. 이것은 간음죄다. 간음죄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는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한 자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가지고 이용하고 자기들의 유익한 대로 해석을 했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아버지가 집을 비울 때마다 옆집에 살고 있는 유대인 아저씨가 자기 집에 놀러 오곤 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놀러 올 때마다 어머니는 아이를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문틈으로 집안을 살폈습니다. 어머니와 옆집 유대인이 함께 침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이는 유대인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나중에 그는 유대인을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을 학살하는 흉악한 살인마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히틀러입니다. 유대인 한 사람의 간음죄가 죄 없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죄인들입니까? 이러한 자가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괜찮다고 말한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었고 교회를 다녔다는 이름 하나 때문에 내가 심판에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겉으로는 가증히 여기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을 도둑질하여 파는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 22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그들은 신전에 가서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여 이방인들에게 팔아먹는 일을 저질렀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이 동전이 데나리온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로마 화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화폐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흉상이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존엄한 신의 존엄한 아들 디베리우스 가이사, 신의 아들 가이사라고 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에 보면은 이 화폐는 우상의 물건이기 때문에 가증스럽게 여기고 만지기조차 꺼려했어. 그 돈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돈을 벌어서 이방인들에게 더 비싼 돈을 팔았어요. 자기들은 차마 우상의 존재니까, 우상의 형상이니까 쓰지는 않지만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져 있었는지 몰라요. 말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지만 실제로 이 돈을, 이 데나리온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은 악착같이 벌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뭘 했습니까? 이 돈을 벌어내기 위해서 우상의 어떤 여러 가지 재물들을 팔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위선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위선을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이 바울 사도는 너희들이 그러면서도 심판에서 제외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예수 없이 율법 하나 가지고, 예수 없이 너희들이 가진 율법을 하나 가지고 어깨에 뽕 넣듯이 사랑하지 말라. 예수 없이는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던 소유리 문답 제1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뒤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뒤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을 영원토록 영원롭게 존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저부터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여야 합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1절로 22절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참 저한테 손가락질을 했어요. 뭐 다른 사람에게 한 게 아닙니다. 저한테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어요. 이대로 해봐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보면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으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막연하게 너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오히려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행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내가, 장로라고 하는 내가, 여러분 심판의 날에 과연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목사들 아주 잘난 체 하면서 누구 때문에, 어떤 목사 때문에, 어느 장로 때문에 말하지만 아니, 실질적으로는 너 때문이다. 네가 심판받는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다. 바로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뜨끔뜨끔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습니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나는 심판 앞에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벌거벗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성육신자의 모습으로 예수를 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더 나가야 합니다. 손해봐도 괜찮아요.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예수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